싸움과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입니다. 작전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전쟁과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가 자랑하는 가장 큰 작전에 성공했던 전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 동안에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 작전, 꺼져가는 남한 위기 가운데서 다시 남한의 국가의 무기를 또 존폐 양립에 있었던 우리나라를 다시 불꽃이 타오르게끔 했던 그 작전,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그보다도 더 앞서 가장 세계에 내놓을 만한 큰 작전 중에 하나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총 연합군 사령관이 1943년부터 지중해 몰타섬에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놓고 그렇게 치밀하게 작전을 세웠다. 그리고 1944년 6월 6일 드디어 이제 작전을 시행하는 그 시점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아이젠하워가 했던 일이 있어요. 역사에 실제로 기록된 얘기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가 제복이 구겨지는 것도 다 뒤로 하고 무릎을 꿇고 군인이 함부로 모자를 벗지 않지 않습니까? 모자를 벗고 그곳에서 이제 엎드려 기도합니다. 부관들과 부하들 모두가 이 장교급의 모든 이가 이 아이젠하워의 그 엉뚱하게 만큼의 그런 행동이 있어서 그냥 고개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것이에요.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과 우리가 훈련받는 모든 것을 동원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전쟁의 최장수인 최고의 장수가 이렇게 힘없어 보이는 행동, 무엇인가 미신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 군 장성급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옳지 않고 안 맞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는 실제적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안의 노르망디 당시의 해안 절벽은 참 오르기 힘든 악한 조건에 열악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폭우까지 심하게 내리는 그 절벽을 오른다는 것은 한 명의 병사가 올라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군대가 다 그 절벽을 올라가서 전쟁을 치를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 더 기도가 필요했겠죠. 아이젠하워는 그렇게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도 당시에 또한 영국의 수상도, 처칠 수상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심지어는 미국의 대통령 당시에 17시간이나 기도를 했다고. 17시간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한 내용대로 사실 그 절벽을 오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군이나 적군이나 똑같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적군이 보았을 때 이런 날 침범해 오겠느냐, 침략해 오겠느냐, 전혀 거기에 대한 무방비의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젠하워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리라 믿는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옳은 자세이라는 것이죠. 사실 아이젠하워라는 이 개인적 인물을 보았을 때 17살 되었을 때 이미 자기 아버지가 이 크림 공장에서 일하는 그 작은 벌어야 얼마 벌지 못하는 그런 집안의 가난한 가정에 자라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릴 때 17살 나이에 병이 들어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 수술 가운데 있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살려면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위기를 이미 한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면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할 때 어쩔 수 없죠. 살려면 다리를 절단하는 그러한 것에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온 가족이, 특별히 아이젠하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
우리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여서 이 어린 아이젠하워가 치료받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였던 이 어린 아이의 장성한 이후에 전쟁의 나라는 최장수가 되었지만, 최고의 어떤 사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하였던 것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가 내놓았던 대로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자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며 적군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짰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적군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무엇에 대한 싸움인 줄 알아야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적군이 어느 만큼에 있는지, 적군이 어떤 태세가 있는지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전쟁에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서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었습니까? 근데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이 크게 두 가지 시험을 경험했어요. 첫 번째 큰 시험은 그들의 마실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고민하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 고민 때문에 내놓는 것이 믿음이야.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목마름 때문에 자기의 성질에 급박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연약한 믿음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모금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데간데 없고, 직접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마실 물 몇 모금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조급한 성질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주의 종을 향하여서 삿대질하며 나무리는 그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내놓지 못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안다라는 신앙의 그 기질, 이것을 나타내는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물 없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 가운데 내적인 기질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믿음이 내 기질마저도 제압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전쟁에서 승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기질이 어느새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 안의 속사람을 잘 다스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외적인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내 내용이란 기질적인 성격이 급하거나 욱하니 튀어나오는 성격은 좀 참아내고 이러면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외적으로 외부에서 밀려오는 이 적군에 대한 부분은 내가 쉽게 해볼 수 없는 문제. 오늘 아말렉이라는 이 군대 적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들의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들은 적군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에 광야를 지나는 이들에게 행복한 것, 기쁜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문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지 못하고 패전하여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몇 명은 살아서 광야를 지나간다고 했을 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니, 가나안 땅에 대한 마지막 우리가 적과 뿌리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전하였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도 싫다,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아니 내가 지금 생명은 부지했는데 차라리 이 큰 독에서 그냥 살다 죽자 하는 그러한 소망 없는 삶으로 완전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그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게끔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요, 믿는 우리들이 날마다 기쁨과 날마다 소망과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서 매번 지치고 고단하여서 온갖 사망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고단한 인생처럼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을 지나갈 때 아말렉 전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을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밀려오는 이 문제들,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게 될 때 있지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 있을 때마다 믿는 성도는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있으면 기도하라. 아말렉 적군에게서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한 번이라도 치렀으면 문제는 달라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의 처음 전투입니다. 처음 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껏 자기들이 가지고 나왔던 이 해방받으면서 나왔던 그 물품 가운데서 전쟁의 도구를 가지고 나오거나 특별한 어떤 최신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말렉과의 그 대면은 참으로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시거든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가 시험이 들 때도요, 시험 들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게끔 하나님 돕지 않으시겠느냐.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영적 생활 가운데서 첫 번째 관문이 기도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구절의 말씀을 글단 거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싸우라입니다. 근데 그 싸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통 믿는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인데 우리가 나가서 싸울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게 어느 때 보면 믿음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겠지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 믿음의 그 밑자락 가운데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작정한 신앙인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가 문제를 만나거든 기도하기도 하지만 정한 군대를 통해서 나가 싸우라 얘기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않고 무작정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당부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라 얘기합니다. 무작정 사람들을 오합지졸로 뽑아가지고 군대를 이끌어서 아말렉과 전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뽑아 세워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뽑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뽑혔을까요? 물론 전쟁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용기가 백배하고 또 무엇인가 자신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아서
나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일에서 제가 나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을 여호수아가 뽑아 그 군대를 만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뽑아 세운 군대를 통해서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후방에서는 모세가 기도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무서워 떠는 자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덜덜덜 숨어 있는 자가 아니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이불을 둘러 쓰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싸움 앞에 나가는 자, 그러면서 그 싸움 앞에 나갈 때 기도함으로 나가는 자, 이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군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명령은 행동을 촉구하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치를 늘 만나지만 그 한계치 앞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믿음은 바로 생활인 겁니다. 우리가 믿노라면서 관념과 사상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표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 생활이 나와야 돼요. 신앙은 생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에 온전히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내보일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그것은 결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안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말하는 자리 가운데서 믿음의 말을 내어 뱉을 차례가 되었어요. 그러면 머뭇머뭇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했다가 사람들이 나에게 핀잔 주지 않을까라고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이 있다면 그곳 가운데서 감동 주신 대로 말을 내어 뱉는 자, 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이슨 뭐가 잘났다고 어린 나이에 골리앗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자기 형들도 전쟁 때 나가서 전쟁에서 정말 내가 출전하겠습니다 말하지 않는데, 저 막내둥이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형들이 봤을 때는 참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 전쟁 가운데 승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 다윗에게서요, 주저앉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저 골리앗 장수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결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성도들이 너무 유약해졌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피하려고만 하고, 문제를 만나면 난 믿는 사람이 아닌 척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와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거든 신앙의 모습을 내어놓을 자리가 되거든 신앙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오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에게 주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떤 이는 지혜와 지식과 의지력으로 그것을 돌파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한계치를 만날 때 그때 상심하고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러한 문제를 만나거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끔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오늘 모세의 몇 가지 모습을 보면 그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껏 내 삶 가운데 경험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손으로 잡으라 했을 때, 아니 이 지팡이가 지금 뱀으로 변해서 뱀이 나를 물 텐데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으라 했을 때 그 지팡이를 잡았어요. 잡는 순간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 지팡이를 가리켜 나일강에 가리켰을 때 그 나일강변이 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 지팡이를 가리켜 홍해를 가렸을 때 그 홍해는 수박이 갈라진 것처럼 적하니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게끔 해주셨다. 모세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은 이제껏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어느 때 믿음이 약해지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내 가운데서 하나님은 작아지고 문제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돈독해지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신뢰가 커지게 되면 문제는 이곳저곳에서 다 흩어져 사라지게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이제껏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던 그 추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신앙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리를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집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적 삶을 다시 한번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렵게 하지만 이 전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겠다라는 믿음으로 양손을 높이 들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노장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젊은 살고 왔을 때는 참 안타깝다. 저 산에 가서 무엇 한단 말인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세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에 바우즈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그때 일을 시작하신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가 그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또한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러 나갈 때 또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 높은 곳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래 그가 지쳐 이제 손이 내려올 때 지치고 고단할 때 그렇게 손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모세에게 이런 소진의 모든 몸에서 힘이 다 소진되어졌을 때 그 곁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그를 도와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게끔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문제를 낳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그는 자기의 급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제사를 지내면 옳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기도 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먼저 주장하는 것으로 앞서가게 되면 결국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기도하며 일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 가운데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다는 의미가 여호와 니시. 성경에 보면 히브리 언어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표현하는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니시 이는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 내 등 뒤에 있다는 것. 전쟁에 나갈 때는 내가 이 전쟁에서 패할 것인지 승리할 것인지 장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기도한 시간에 여호와의 크나큰 깃발이 내 등 뒤에서 펄럭이며 승리의 개선가를 우리 가운데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우리들의 모습, 전쟁에 나갈 때 우리들의 자세는 바로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이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얼핏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데 이들이 그 마음속에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구대 가운데 복을 받는 가운데서 이 에서의 후손이 항상 증오의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가로막고 싶고 또 대항하여서 복을 받지 못하게끔 하는 자리이게 됐을 때 유목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곳을 지나간다는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을 싸워 이제 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처음부터 이 에서의 후손들에게는 에서의 후손 가운데 이러한 유목민으로서 칼을 의지하며 그들의 후손이 자라게 되겠다라고 했던 그 내용대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 형제마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승리의 깃발은 믿는 자에게는 늘 펄럭이고 있어요. 승리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승전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싸움에는 항상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승리하는 자는 깃발을 갖게 되고 승리치 못하는 자는 깃발을 내야 되는 것이죠. 올림픽에 보면 우리가 승리하는 선수에게는 제일 윗단에 올라가서 그 나라의 국기가 올라가게 돼요. 그가 승리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세요. 오늘날에 있어서 승리 가운데, 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서 참 볼꼴 사나운 그러한 싸움들을 많이 하지요. 형제지간에도 소송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송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고 교회들 가운데서 서로 아웅다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싸움은 이런 싸움이 아닌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정열을 다 쏟아가지고 서로 형제지간에 교회 내 안에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싸움의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세요. 이런 싸움은 결국은 둘 다 망하는 싸움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싸움은 무엇이냐?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싸움을 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싸워 그것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때에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을 놓고 싸움을 가졌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 것이죠. 어느 때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죄악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러한 정말 널브러져 있는 영적 문제들 가운데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겨내야만이 믿음의 전진을 이루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려하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 황제와 로마 시민들, 귀족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 가운데서요. 마지막 그 경기자가 이제 싸워서 승리하게 됐을 때 그냥 이 대적자에게 생명을 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지막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황제 앞에 칼을 엎드리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경우에 보시면 칼을 엎드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결론적으로 황제가 명령을 하게 되죠. 죽이라. 명령하면 그 경기자에서 승리자가 마지막 이 적의 목을 이렇게 처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전쟁의 승리의 최종적 그 결정은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 가운데서 최선을 달려가게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쟁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요구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괜찮다, 승리한다, 해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너는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하신 성경의 구절이 없어요. 해봐라, 믿음으로 해봐라, 괜찮다, 승리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최종의 결정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보라 말씀하시고 승리를 선포해 주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한다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승리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의 광야의 과정 가운데 걸어갈 때 승리의 개선가를 남은 시간 불러낼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우울증 환자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프로테이저로 가장 많다고 그래요. 320만이나 되는 우울증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우울하고 침울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을까? 기독교인이 많다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왜 하필이면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실패했다면 우울증에 걸려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아말렉을 만났으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기쁨과 환희로 지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이런 전쟁을 보게끔 하신 것은 너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전쟁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이미 너에게 승리를 선포하였다 말씀하세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 전쟁의 개선가를 부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 등 뒤에 다 이렇게 달아놓으시고 깃발이 휘날리게끔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적군이 사단에게 우울해하며 침울해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렸던 손을 다시 한번 높이 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고, 소망이 없어 절망하였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독일의 대통령 제도가 마지막 끝나고 갑자기 정권을 잡았던 히틀러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리더십과 파괴적인 이 파워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섭렵합니다. 무슨 일 해도 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까지 역임하면서 그가 군대를 딱 이제 손에 쥐고, 이제 한아름에 나라를, 독일 전체를 장악하고, 나라 하나 장악해 보니까 이웃의 나라 장악하는 거 쉽겠다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1937년에 장악합니다. 39년은 폴란드를 장악하고, 삽시간에 몇 년 만에 이 히틀러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섭렵하고, 이제는 자기가 요구한 대로 영국과 연합군대까지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여요. 이탈리아를, 프랑스를 이제 무찌르는데도 장기간 소요될 것 같았는데 히틀러가 가자마자 손들고 항복하는 이런 장면이 있을 때, 야, 전쟁이 저 히틀러의 손에 있구나. 이 전쟁은 이제 히틀러가 가는 곳곳마다 나라들은 다 손들고 전 세계가 히틀러 손 안에 있구나 라고 하게 되는 그때, 그가 깃발을 높이 들고 이제 정말 히틀러 그 길을 높이 들고 가는 곳곳마다 깃발을 높이 들 때에 그 깃발을 내려띄었던 일, 오늘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젠하워가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최종적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